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간섭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 정결기간이 거의 끝날 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곳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통과 정통이라는 다소 익숙하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대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했고 그들이 밀레도에서 함께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들으며 눈물의 고별식을 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22절 24절 귀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은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고난이 뻔히 예고되어 있는 상황,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로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분석한 전략가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예언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의 사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묶인 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심장부의 최고 권력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그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를 갖는 것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상황 중에 몰려가는 것이든 그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몇 번의 고난을 예고하는 예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오던 모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 사역을 보고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수식어가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는 도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그새 그 현장에 그의 은사와 달란트, 그의 열정, 헌신을 드렸을 뿐입니다.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 사이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고 수고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사역 중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이 드러났습니까?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면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이성, 내 지혜, 내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연 원리 안에서 보편적 질서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주의 뜻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에 길지 않는 삶입니다. 얼마이든지 간에 내 은사와 달란트, 내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야고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한 이후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세 지도자들, 기둥과 같이 쓰이는 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육체로 보면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가서 형님 이제 집에 갑시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리러 찾아왔던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육체로만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사건이 임한 이후에 이 야고보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로 알고 있던, 그래서 육체로 알고 보았던 33년의 그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 성자, 유일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믿기 힘들었던 그 동생 야고보가 지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곧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주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육체로 이 땅에 임했던 예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건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보고가 계속되던 중에 사도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할 때 맨 먼저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설교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회당은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 회당으로 들어왔고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회당을 떠나 주중에는 그 거리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이 가르쳐 주신 유전, 전통들을 신실하게 지켜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도 믿지만 율법의 전통도 지켜야 한다라고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게 되었는데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과 장로들이 남긴 그 유전을 자신의 삶의 신념으로, 그리고 자신이 마치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할례와 율법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통과 전통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통, orthodoxy,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의미하죠. 그것을 우리는 정통, orthodoxy라고 합니다. 물론 동방정교교회를 orthodox라고 부르기도 하죠. orthodoxy. 전통은 무엇입니까? tradition. 그것은 때로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다 보니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통은 소중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정통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정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전통 자체는 보존하고 싶어하는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대해 잘못된 두 극단이 생깁니다. 하나는 전통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낡은 것, 수구적인 것, 보수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신세대들 중에 그런 경향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거절하고 전통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적대적이 되는 태도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의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전통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구원의 빛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것,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피장이의 집 시몬의 그 집 옥상에서 본 환상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전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가치를, 사고 영역과 생활 양식을
보호해 오던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 언제나 내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그 창틀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만든 창틀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양식과 가정의 전통과 그리고 내가 살아오던 사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이죠.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양식으로 그리고 내가 여러 도덕적인 가치들, 기준들을 대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학습되었던 그것이 프레임이 된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프레임의 틀로 세상의 모든 기준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 밖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 바깥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전통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전통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뀔 때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전통.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주일 예배는 꼭 11시에 해야 합니까? 이 다른 찬양들은 복음성가고 찬송가만 전통입니까?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붙들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그것이 정통이 아니라 전통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대한 두 개의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정통과 전통의 충돌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충돌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 환경 중에 그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이 두 개의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정통과 전통을 구분해내는 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거나 유대 간섭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분명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꺼이 전통의 이 가치들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입니까? 장차 입을 화가 염려되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화가 미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두려워서라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정통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통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도 사람을 데려와 그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짐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전통을 위협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보여지는 이 바울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전통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이해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에게 별명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별명이 있다면 곡해의 대변자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삶의 전통과 버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전통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전통이냐 아니냐, 율법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생적인 일이지요.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율법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을 미시나라는 해석을 통해서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한 것이 미시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탈무드이죠. 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또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의 재해석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통인 율법 그 자체처럼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기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그들의 장로들의 가르침, 그것들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 9절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오늘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들어야 할 이야기일까요? 전통이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 아닐까요? 약간은 극단적이고 쉬운 예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합니다. 절대로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주초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며 비난을 한다면 무엇이 참으로 정통을 깬 것일까요?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의 그 무질서한 것들을 보고, 한국 사회의 무질서한 것들을 보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술, 담배, 도박, 중첩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일이었어요. 사회 악들 중에 하나였죠. 교회가 먼저 이 일들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전통은 정말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통은 우리가 꼭 지켜나갈, 그래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허물을 덮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정통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정통을 깨뜨리는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의 문제입니다. 고르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복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정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예물이라는 말에 헬라적 음가, 원래는 히브리어지만 헬라적 음가로 부른 말이죠. 고르반, 그건 분명히 신앙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할 예물이 있죠. 11조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거나 선교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죠. 고르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당시에 전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님께 마땅히 섬겨야 할 것들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부모님께 왜 섬기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런 말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날입니다. 고르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을 다해야 하는 것들을 잘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제5계명, 다시 말하면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셨고, 인간을 향한 6개의 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에요. 만약에 유교적 전통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져온, 여기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이 효행이라면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정통인 대신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붙들어야 할 정통,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아이에게 취업하기 전에 뭘 모를 때 너는 반드시 2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11조를 딸에게 받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노후 보장하겠어요? 내가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아이에게 11조를 요구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다 돌려줄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침으로 부모 공경, 하나님 first, 부모님 second,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통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도 전통과 정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3M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브먼트, 운동력을 가진 교회, 선교운동, 복음운동, 생명력을 가진 그 교회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mersin, 점점 기계화되어 갑니다. 행정적인 조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사역의 전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monument, 기념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과 과거에 부흥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교회로 맞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죽은 정통, dead orthodoxy라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치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죽은 오토독스예요. 죽은 정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 죽은 정통이 설거머니 우리를 전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도 죽은 정통이 전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25년을 온누리 교회와 같이 했어요. 생각할수록 온누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저, 목사도 역시 온누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면서 온누리 교회도 하나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온누리 문화, 온누리 컬러, 온누리식 디자인, 우리가 온누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무엇을 전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dead orthodoxy가 돼요. 특별히 25년이나 목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양지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정통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경계 1호 도익한 목사예요. 전통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정통이라더라도 전통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하게 갉아먹는 교회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문화, 어떤 컬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정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Back to the Bible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때 진정한 정통이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정통을 따르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전통들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행하실 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정통을 붙들고 정통에 충실한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